오늘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29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로는 은총만으로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9절, 히브리서 10장 29절,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6장 14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9절,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17절, 그리고 19장 30절,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3절, 야고보서 5장 11절, 그리고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풍성한 은혜는 아무 조건과 자격이 없이 일방적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총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바로 우리에게 의와 성화와 몸의 구속을 이루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께서 이룬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딴 거 딱 하나죠. 언제나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복을 다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신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의 눈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완성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이미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것은 여러분은 그토록 아름다운 신부로 보시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의인이 되었고 성화되었고 몸의 구속까지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총만으로 또 믿음만으로 그리스도만으로 한 것처럼 정말 우리는 뭡니까?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아까 2장 7절에서 9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이미 다 완성된 것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직 뭐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전혀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저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거 아주 상반되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은 이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아무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만 본래 우리의 마음은 율법적인 마음이지 은혜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 은혜의 마음은, 그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의 마음은 누가 가지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만,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다 청량할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뭐냐?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당연히 얻지 못할 것인데 그냥 값없이 선물로 얻은 것이
은혜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야말로 값없이 아무런 까닭 없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걸 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만으로, 다시 말하면 은혜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만으로 사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100%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뭡니까? 그분께 다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참 근데 이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오랫동안 살아온 이런 것이 있어서 어느새 또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건 또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는 것이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가 다 해주신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있어요. 사람이 의지할 데가 없고 방법이 없음을 보시고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은총의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의지할 데 없는 죄인 중에도 가장 큰 죄인임을 인정해야지만이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은혜를 받느냐? 항상 그 은혜를 느끼는 것은 겸손한 자죠. 자기가 주인이고 살아있는 자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그랬죠.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청량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바로 뭡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과 온유의 마음이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닥쳐도 그분의 그 마음이 있다면 다 감당하고, 오히려 정말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까지도 어떤 환경도 오히려 기쁨으로, 왜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아마 여러분이 정말 이거 평생 배워야 할 것인데, 그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으신 분이 낮아지고 그 죽기까지 복종한 그 겸손과 오조의 마음이 있으면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는 사람의 자격과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뭐 몇 프로는 우리가 있어야 되고 이거 아니에요. 100%가 하나님의 은혜이죠. 인간의 어떤 행위가 뭐 5%라도 10%라도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은혜인 것인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다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의 그 마음을 배웠을 때, 알았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가장 극명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건이, 그 은혜, 값없는 은혜가 뭐냐고 하면, 죄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고 바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셨으며, 그래서 공의로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심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저 원수되고 거역했을 때 값없이 공짜로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최고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바로 뭐냐? 모든 영적인 일들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래서 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있으면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에서 끊어진다, 떨어진다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장
끊어진다는 이 말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모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한데,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항상 하나님의 은총만으로, 다시 말해서 자신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신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을 잊어버리고 보지 말고 오직 주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의 근거는 바로 뭐냐고 하면은 뭐를 의지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자유는 나의 어떤 자격, 행위 이런 것 상관없이 뭐만 보는 거야? 뭐만 의지하느냐고 하면 언약의 피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무슨 행위 상관없이, 어떤 자격 상관없이 뭘로 나가는 거? 언제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나가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은 나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소홀히 여겼다. 다른 번역에서는 하찮게 여겼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이게 바로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나깨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가장 값진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렇죠? 그걸 소홀히 여기면, 그걸 멸시하면 은혜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를 바라보고 선한 행위를 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세상이 어떤 것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신 것을 어떻습니까? 좀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가장 우주에서 귀한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그게 은혜라는 사실에,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지성소에서 만나주시는 것이지, 여러분의 행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게 구약의 성막에 보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다 뭐를 보고 제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만나주고 보혈을 보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유일하게 피를 흘리지 않으면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보다 더 좋은 많은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에서 성취한 언약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쓸모없게 된 것이며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보혈만 의지하시고 나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언제나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바라보거나 어떤 율법이나 내가 뭘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그건 봐서 은혜에서 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제목처럼 왜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바로 뭡니까?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거다. 주님이 다 이루신 일을. 근데 이걸 가장 방해하는 것이 바로 뭐냐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인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 예, 세 가지 흑암의 권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세상과 또 타락한 육체와 바로 사탄인 거예요. 이게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에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이렇게 세상은 사탄의 체계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보혈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겠지만은 우리는요, 깊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어떤 연합 속으로 들어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거룩해지면 질수록 여러분은 세상과 피조물과 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까 3대 흑암의 권세라고 했는데 세상과 육체와 사탄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육체와 세상과 자기 사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면 여전히 그는 옛사람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 믿지만은 여전히 옛사람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제가 의외로 이 제목을 이렇게 성경에서 찾아보면서 이 세상에 대한 얘기가 엄청 나옵니다. 예. 바울이 그러죠? 그분을 통하여 세상은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세상을 그 정도로까지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이 본래는 땅이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세상으로 바뀐 것은 바로 뭡니까? 타락한 이후에 세상의 조직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면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세상이 심판받았을까요? 세상이 심판받은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이 사악한 것이 가득해 부패해 있고 사람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특징적으로 얘기해 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는데 그게 노아와 소돔과 고모라 때죠. 근데 말세도 이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어떻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가 되고 난다면 어떻게 된다?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특징이 바로 뭐냐고 하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는데 정신이 빼앗긴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심판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 믿으면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저 세상에서 나오질 않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하라고 했는데 그 어떤 죽음과 사망의 세상에서 있으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땅이 세상이 된 것, 어그러진 세상이 되었던 것인데 지금 문제는 어떻게 있는 사탄의 전략 전술이요. 교회를 있게 했는데 뭐 하게 했느냐고 하면 교회를 완전히 세속화시켜가지고 세상과 분리되기는커녕 사탄이 심어놓은 것들이 들어와서 이게 변종되고 변질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영의 설교가 아니라 사람 중심, 물질 중심의 혼의 설교나 사탄이 심어준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세상이 들어와서 지금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이 배후엔 뭐다? 사탄의 아주 그런 전략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불법의 영이 이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흥이라는 미명하에 완전히 어떻습니까? 교회가 장사하는 집이 돼버렸고 사회사업을 하고 사탄의 음악이 있고 심지어는 공공연하게 교회에서 유행가까지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이렇게 심각하게 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세상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 교회가 이 정도로 타락한 걸 못 보고 있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는요. 하여튼 그리스도에게서 떠난 어떤 정치, 무슨 세상, 문화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 다 뭡니까? 그날이 오면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세상에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지칭하진 않겠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다 이런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거룩해진다는 게 뭐냐? 그게 분별된다는 얘기예요. 분별된다. 분별된다는 의미로 이것은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세상에서 분별돼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그 제물을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했느냐고 하면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 드려진 것만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건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져가서 놓여진 것만이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한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세상에서 물을 건넌, 사망의 물을 건넌 것으로서 침례, 곧 세상은 완전히 물 아래 묻힌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얘기하죠? 세상을 사망의 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래 교회는
세상에서 뽑아난 거룩한 무리이며 그리스도인을 이방인, 또 베드로서에서는 나그네 체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거류민이라고도 얘기를 했고, 이것은 바로 뭐냐고 하면 이 뜻은 그 우리의 고향이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체류자가 뭡니까? 애국에 잠시 머무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어디야? 내 고향이 아닌 거예요. 외국 땅인 거예요. 그죠? 예. 지금 우리는 남의 나라 영토에서 잠시 여권을 받아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지 않고 사탄의 체계인 세상을 사랑한다면은 그게 어떤 결과를,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하는데, 노아의 때처럼 8명이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죠?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기해서 세상적인 것들이 절대 세상적인 우위들이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한 1서에도 계속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뭡니까? 요한 1서 2장 16절에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야. 그게 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죠? 이걸 다른 번역으로 하면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생활의 허세란 말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나 이게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걸 버려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한다면 골방을 마련해 두시고 거기에 홀로 머물면서 사람들과 일체 대화하지 마시고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함으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분별된 것이죠. 세상에서 나온 것이죠. 예. 그래서 모든 외적인 일들에 반응하지 말고 세상에 관심 갖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누구 안에? 영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예. 우리는 사실은 너무 그 세상에 때가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알게 모르게 한 주간을 살면서도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사람의 일, 세상에 덧없는 것, 세상의 욕망, 이런 것들, 이 땅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만 머무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께 가고 거룩해질수록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크리스찬 중에 이렇게 분리가 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죠? 예. 거의 그냥 세상에 섞여 살면서 그게 복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 어떤 미련이나 애착이 없을 때 여러분은 큰 확신 속에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 끊어져야 기쁘게 휴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누리는 자유를 아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서도 읽었지만 그런 거예요. 육신의 정과 안목 이생의 자랑을 다 버려라. 왜냐? 이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은 쓰레기에 불과하고 사탄의 체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항상 사망과 지옥을 만집니다. 그러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은 얼마나 퀄리티가 높고 탁월하며 천국을 맛보기 때문에 친구, 가족, 처자식, 부모, 전토까지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서 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하고 완전히 분리됐는가? 아직은 나는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있는지, 아직도 세상의 것, 정치나 심지어 스포츠나 TV나 모든 것을 끊지 못했는지 이걸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사람은 하늘의 것을 당연히 추구하고 바라보고 알죠. 하늘의 사람은 스스로도 알 수 있어요. 내가 전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자아와 육체와 세상과 피조물에서 분리되며 하늘들의 영역에 앉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이구나. 몸은 여기에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과 몸과 생각은 다 어디에 있어?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늘의 생각만 하고.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세상에 있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죠? 예. 그러니까 어디에만 적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 하늘에 있기만 적합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옛날 번역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세상에서 분별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예.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두 가지만 합니다. 타락한 본성과 은혜는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예.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타락한 본성은 뱀, 곧 사탄이 그의 본성을 사람의 육체 안에 주입한 것입니다. 근데 아까 세상에서도 분리되다. 세 가지 악이 육체와 나 자신인 육체와 또 사탄과 세상이다. 근데 자신이 이렇게 사탄으로부터 왔다고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타락한 이후에 그 원죄가 있고 그 어디서 왔다?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옛 것은 다. 나에게는 조금이라도 선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탄은 여전히 혼을 충동질하여 자신으로 살게 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교만한 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선을 추구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에 애쓸지라도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사탄의 화신인 원죄가 있는 자신이 죽지 않는다면 표면상으로는 선해 보일지 몰라도 바로 뭡니까? 그 근원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속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메시지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에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은 제물로 드려질 때 육체에 각을 뜨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를 흘려가지고 불에 태워 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 태워져 가루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참된 제물이 되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자가 고운 가루처럼 산산이 부서져야 제가 그런 것처럼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창조인 부활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거치지 않은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옛것이 다 십자가를 거친 것들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사탄과 육체와 세상이 다 끝난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이렇게 타락한 본성과 정반대로 움직이고 날마다 죄의 본성이 죽음을 통과해야 하지만이 그리스도만이 은혜 위에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을 때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은혜 위에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떤 것인가요? 다른 모든 것들이 어떤 타락한 본성이 다 어떻습니까? 죽어야 되고 날마다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혜의 방해요소는 다 누구한테 있냐면 내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실제는 말은 하지만 이건 만져야 돼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은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마음, 그 겸허한 마음인데 이 마음이 있으면 은혜 아닌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언제나 시간만 있으면 분초마다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살아나기 때문에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정복할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것도 쉽게 정복할 수가 있는데, 자신이 살아 움직이고 자신을 바라보면 은혜가 역사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이렇게 끊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때만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징계받고 훈련받는 것은 여러분 안에 무슨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입하는 거냐고 하면 그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의 마음이에요. 그것은 정말 낮아진 마음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가 된다고 할지라도 정말 안식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은혜가 풍성한 것을 누릴 수가 있고 모든 것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그거 배우는 겁니다. 그게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은총만으로, 은혜의 근거가 다 뭐냐면 하나님의 값없이 이루셨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 가장 핵심이 바로 뭐냐,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은혜로 단번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십자가에서 이루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기초에는 뭐가 서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흘리신 보혈, 새 언약의 피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성과 은혜의 작용은 어떻다? 함께 할 수가 없다. 상극이다. 서로 상반되는데, 이건 뭐 얘기하자면 수십 가지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핵심적인 거 16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첫째, 본성은 교활하고 간교하여 많은 사람을 유인해서 올무에 걸리게 하고 속여서 늘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유익을 관철시킵니다. 본래 그 야곱이라는 게 간사한 자인데 우리가 간사한 자입니다. 늘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뭐냐? 시샘 없이 진실하게 행하고 조금이라도 악한 것을 멀리하며 속이지 않고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간사하고 속이던 자에서 뭐가 된? 하나님의 왕자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참 순수하고 정직한 자들이 돼요. 그다음 두 번째, 본성은 절대로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죽여놓지 않고는 안 죽어요. 그래서 본성은 죽고자 하지 않고 억압당하거나 치는 것을 아주 혐오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항상 나의 말 듣지를 않고 남의 밑에 있는 것을 싫어하고 자발적으로 복종하지 않으며 받아주는 것을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애쓰고 육신의 정욕에 맞서서 복종하고자 하며 자기를 비우고 버리며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지 않고 가르침 받기를 좋아하며 누구를 지배하기를 원치 않고 도리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존재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섬기는 자리에서 모든 사람에게 기꺼이 겸손하게 순복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핵심이 바로 뭡니까? 이게 다 그리스도를 본바다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핵심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그 겸손과 온유의 마음인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본성은 하여튼 이 개인주의나 자기애나 자기 유익을 위한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애쓰고 사람들로부터 모종의 이득을 얻어낼 궁지만을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하고 이익이 될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에도 얘기한 것처럼 항상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나보다 항상 전체 유익, 나의 유익이 아닌 그 희생하는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전체의 유익을, 특히 하나님의 유익을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본성은 이렇게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존귀와
칭찬과 공경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은혜는 모든 존귀와 영광을 자신이 취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본성은 수모와 멸시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수모와 박해와 모욕당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고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를 받고 나면 나도 예수님과 같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당하고 이렇게 버림을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예수님처럼. 그다음 여섯째, 본성은 시간을 낭비하고 육신이 편안하게 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시간을 구속하고 아끼며 육신이 한가하게 지내는 것을 불편해하고 내 몸을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고 기꺼이 섬기며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다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다음 일곱째, 본성은 진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갖고 싶어 하고 값싸고 헌 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여성들이 뭐 그 보석 갖고 싶어 하는 거, 사실 그것이 그 예수 믿고 나선 현숙한 여인이라면 그런 것에 장식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겠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청빈인 소박하고 허름한 것을 좋아하고 싼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낡고 오래된 옷들을 입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 구약이라네요. 그 많은 이제 어떤 하나님의 종들이나 사도들이 정말 어떻습니까? 그냥 옷 한 벌에 신발 하나를 가지고서 이렇게 전도를 나간 것처럼 그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그걸 깨끗이 빨아 입고 그걸 이렇게 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좀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항상 내가 좋은 걸 차지하고 좋은 걸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데 가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다음 여덟 번째, 본성은 세상에 덧없는 것들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적으로 이익을 얻었을 때 기뻐하지 않으며 손해를 보았을 때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슬퍼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심기를 건드는 말을 들으면 화를 냅니다. 제가 자꾸 은혜를 얘기하다 보니까 손해를 보면 슬퍼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은혜는 바로 뭐냐? 영원한 가치 있는 것들을 집중하고 기뻐하며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손해를 보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심한 말을 들어도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심한 말을 들어도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어떤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가치가 하늘의 것에 놓기 때문에 전혀 세상 것이 나를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은혜는 자신의 보화나 기쁨을 어디다 쌓아뒀어? 하늘에 쌓아뒀기 때문에 거기에선 조금도 잃을 염려가 없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세상 것하고는 쉽게 얘기하면 다 역설이야. 다 반대야. 다 반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째, 본성은 탐욕스러워서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자기 것을 아주 아끼고 애지중지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정직하고 공평하며 자기 것을 챙기는 것을 하지 않고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며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될수록 받는 것보다는 죽어야 되고 나를 섬기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되고 많은 것을 잃어야 되고 박탈하는 만큼 모든 사람 부유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나에게 역사하며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잃은 것이 많고 박탈당한 게 많고 주는 것이 많았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조금 부연해서 첨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단하게 여기느냐고 하면 있는 사람을 대단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없지만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대단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열째, 본성은 사람을 피조물과 육신과 헛된 것들로 계속 이끌어서 그런 것들을 향하여 달려가게 만드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목사는 아주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로만 달려가게 만들어야 세상으로 달려가고 어떤 이익으로 달려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사람을 하나님과 미덕들로 이끌어서 피조물들을 버리게 만들고 세상을 멀리하게 만들고 사람들 앞에 감추지 않고 공공연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려면 그렇게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1째, 본성은 육체의 오감을 즐겁게 해줄 어떤 외적인 위안거리를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위로를 받고자 하고 땅의 것의 가치를 두지 않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오직 최고선인 하나님에게서만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여러 가지를 열거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은혜 받은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우리가 기존으로 살았던 어떤 삶의 방식하고는 다 반대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은혜 받은 게 바로 이게 은혜 받은 것이구나. 그 다음 12째, 타락한 본성은 자신의 이득과 유익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남들에게 해준 만큼 받기를 원하고 조금도 손해보질 않고 그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으려고 하거나 더 나은 대가를 받으려고 하고 최소한 칭찬과 박수갈채라도 받기를 바라고 자기가 이룬 일들과 베푼 일들이 많은 사람 입에서 이렇게 오르내리기를 바라고 자기 의를 항상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것이 이게 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는 바로 뭐냐면 자기가 한 일들에 대해서 이 세상 어떤 대가나 상을 바라지 않고 오히려 숨기기를 원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랄 뿐이고 영원한 것들을 얻는데 꼭 필요한 정도의 어떤 일용할 세상 것만을 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더 성별되고 거룩해질수록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남게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은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13째, 본성은 친구들과 친척들과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이 많은 것을 기뻐하고 문벌 좋은 가문과 신분을 사랑하며 힘있는 자들에게 잘 보이고자 하고 부자들에게 아첨하며 자신과 동급인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은혜는 바로 뭐냐? 친구가 많다고 해서 어깨에 힘을 주지 않고 고귀한 가문과 신분이라 할지라도 미덕과 그리스도와 아무가 관계없는 경우에는 대단하다고 여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귀하게 여기냐면 부자들보다는 가난하면서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고 세도가들보다는 청렴결백한 정직한 자들과 어울리고 속이는 자가 아니라 진실한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선한 자들에게 더 나은 미덕을 배우고 얻으려고 애쓰고 미덕을 행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기를 권면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뭐가 좀 있다면 교회도 차별을 해가지고 뭔가 있는 사람은 이거 아니지요. 오히려 그 반대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는 것이냐. 저 사람이 있고 없어의 이런 어떤 세속적인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순전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주님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사람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를 귀히 여겨줘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째, 본성은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심신이 괴로우면 금방 불평하고 참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어떤 것이 부족하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아무런 요동함이 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욥의 인내처럼 감내해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특징 중에 하나가 감내죠. 그렇죠?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가치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린 더 핍박받고 또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으면서 감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쁘게. 그 다음에 15째, 본성은 모든 것을 자기 자신과 관련시켜서 자신의 눈으로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애쓰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죠. 그러나 은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라보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 어떤 선한 것도 자기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그 선한 것으로 인하여 교만해지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또 다투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자신의 생각이 다른 사람보다 생각보다 더 낫다고 여기지를 않고 분별과 명철이 요구되는 모든 일에서 자기 자신을 영원하신 지혜와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믿는 사람이 그야말로 그 어떤 남의 어떤 칭찬을 받고 또 어떤 선한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교만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는 것은 그게 바로 그것이 큰 겸손한 사람의 증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째, 본성은 호기심을 가지고 은밀한 일들을 몹시 알고 싶어하고 비교하며 새로운 사람들의 소문을 몹시 듣고 싶어하고 밖으로 나돌아다니면서 자신의 감각들로 외부적인 일들에 끊임없이 반응하고 자신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인정받기를 바라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감탄을 받을 만한 일들을 향해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본성은 계속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겉에 쓸데없는 어떤 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또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은 바로 뭐냐?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사탄의 밥이 돼서 자신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신이 신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은혜는 바로 뭐냐면 밖에 새롭거나 흥미로운 것들을 들여다보거나 아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한 분, 그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직 내면에 계신 주님만을 향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새로운 것이나 영원한 것이 없고 모두 다 타락한 옛 본성으로부터 생겨난 것들로 사망을 만지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오간의 감각들을 억제하고 절제하고 자기 만족과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를 피하라고 가르치며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높임 받음이 있어도 자신을 숨기고 겸손하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은혜는 모든 일에 있어서나 모든 지식에 있어서 항상 미덕과 그리스도의 성품에 유익한 열매를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과 영광만을 구하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본성을 초월해서 타락한 본성을 초월해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며 택함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고유한 표이고 영원한 구원을 보증해주는 담보물인 것입니다. 뭐가? 은혜가. 그래서 은총만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사람을 땅에 속한 것을 버리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게 만들어주고 육신적인 사람에서 벗어나 신령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본성이 억제되고 정복되는 만큼 은혜 위에 더 큰 은혜가 주어지고 은혜로만 사는 사람이 되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서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더욱더 은혜를 받고 은혜의 강물이 넘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니까 은혜가 막 넘쳐 흐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총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됩니다. 세상 것은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본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더럽고 가증하고 헛되며 사망을 만져 지옥 같은 해로운 삶을 사는데 그거 하나를 못 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걸 만짐으로 말미암아 계속 사망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것처럼 선하고 아름답고 탁월한 것은 없습니다.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요. 그래서 신랑 앞에 던 신부처럼 어떻게 됩니까?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흠점티 주름이 없는 그 모습은 바로 뭡니까? 정말 천사도 흠모하고 신랑이 보시기에도 내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로 여기는 자로서 정말 어떻습니까? 은혜로 산다는 게 바로 뭡니까? 가장 천국 안에서 사는 것이고 얼마나 가치 있고 또한 퀄리티가 높고 아름다운 생활인 것입니까? 그래서 결론처럼 은총만으로 얘기했는데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제일 마지막 결론으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